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낮추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들,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고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뭔가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맞추어 놓은 틀에 맞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뭔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어떠한 스승, 도덕적인 모범,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의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죠. 그들은 종교적인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좋아하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것, 귀빈석에 앉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결국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삼키고 기도는 또 거칠이로 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런 일들만 보고 살게 되면 결국 거칠에만 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는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경건을 어떠한 자랑거리로 삼는 내가 남보다 낫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활은 일상은 결국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하거나 뭐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장별로 떨어져 있어서 20장에서 20장 47절의 말씀과 이제 21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는 율법학자들이나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 21장 4절에 보면 헌금함에 자기의 예물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는 거죠. 이 부자들과 그 사람들이 연결된다? 그럼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2절에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여기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47절에 있었던 남편 여인 여자들, 누군가에게 집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언급을 하셨는데 누가가 여기에 연결시켜 놓고 있는 내용이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한 통 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기도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 과부가 있다는 거죠. 왜 과부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을까? 결국 이 여인이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해서가 아닌가? 누가 그 여인을 착취했는가?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 그들이 착취한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남과 비교하기 좋아했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해서
헌금통에 예물을 넣을 때 당시에 이 헌금통에 들어가는 예물이 헌금통에 들어갈 때 이 헌금통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얼마 넣었는데? 얼마 넣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돈의 동전의 무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벼운 것은 아주 소리가 크게 나겠죠. 큰 것은 또 소리가 뭐 묵직하게 나겠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 양적으로는 작았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생계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만족과 체면을 위한 것이었죠. 과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었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의 삶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님 앞에 그 말씀들, 그 마음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삶에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거치장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경건과 헌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것, 남보다 많은 것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